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이 빚어낸 승리라는 제목입니다. 1928년 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27살에 월트 디즈니가 뉴욕의 한 호텔에서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은 토끼 오스왈드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오스왈드 시리즈 그것이 굉장히 이제 호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셜 픽처스의 첫 편인 전차 사건이 개봉되자마자 헐리우드에서는 굉장한 찬사가 이어졌고 이제 곧 명성과 돈과 성공이 눈앞에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자본이 거의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저작권도 넘어가고 같이 일했던 스태프들도 다 남에게 넘어갔습니다. 결국은 초라한 그냥 빚쟁이 신세로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 로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서 디즈니 스튜디오를 다시 살리자. 그래서 기차를 타고 먼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캐릭터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형과 자기가 가장 가난하고 어려울 때 창고에서 자기들을 자주 찾아왔던 쥐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자주 출몰했던 조그만 쥐들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차 안에서 새로운 캐릭터를 쥐를 이제 모델로 해가지고 그려나가고 스토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여러분들 다 미키마우스 쥐 하면은 굉장히 징그러운 대상인데 가장 사랑스러운 캐릭터로 어떤 절망에서도 난관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밝은 평화의 상징으로 20여 개국에서 어마어마한 판매를 이제 하게 됩니다. 매월 3천만 부가 판매가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죠. 미키마우스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많은 감동을 주는지 2차 세계대전 중에 작전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작전 명령 중에 하나가 미키마우스였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또 흉하고 더럽다고 생각했던 쥐 같은 그런 인생이 세계의 가장 상징적인 기쁨과 평화의 어떤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이제 실패했다, 이제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점이 새로운 캐릭터를 만드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실패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그동안 우리가 지루하리만큼 다윗의 실패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전화와서 그러다 이번 주도 또 다윗인가요? 네, 여전히 다윗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이제 압살롬에게 쫓겨서 비참하게 몰살의 위기까지 몰리는 요단강 건너서 길르앗 땅 마하나임에서 그렇게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다윗이 아니고 눈물로 계속 절망의 기드론 골짜기를 향해서 그리고 광야를 향해서 정처 없이 슬퍼하면서 떠나가는 다윗이 아니고 정신을 차리고 모든 걸 정비해서 다시 승리를 쟁취하는데 그 승리가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가 담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절망의 상황에서 패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위대한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새로운 희망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다윗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의 승리였습니다. 이 조직은 희망의 조직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어쨌든 질서 속에 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다윗은 희망이 가득한 새로운 조직을 이제 만들어 놓습니다. 자신을 공격해오는 적들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도 이제 심기일전에서 조직을 정비하는데
그 전에 다윗이 조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조직이 하나 갖춰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1절과 2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여러분 이 세 번째 3분의 1을 누구의 손에 맡겼다고요?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는 다윗이 피난할 때 끝까지 다윗을 따라온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하들 600명과 함께 다윗의 피난길에 동참할 때 다윗이 그렇게 말렸습니다. 너도 이방 나그네인데 나와 함께 고난받을 필요가 뭐 있느냐. 예루살렘에 남아서 너희 왕을 섬겨라. 그런데도 이때는 다윗을 따라갑니다. 근데 자, 이때가 누구일까요? 거기 보면 가드 사람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가드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죠. 가드 출신의 유명한 사람 누구일까요? 골리앗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는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 자기 부하 6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섬기러 온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아기스 왕 밑에서 신하 노릇을 할 때 블레셋 밑에 들어가서 그 적진에 들어가서 거기에 지낼 수밖에 없는 처참한 지경이었죠. 그때 아마 이때가 다윗의 믿음과 성품에 감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라오는데 다윗이 망해서 피난길에 가는 그때에도 끝까지 따라오는 겁니다. 결국은 이때에게 백성의 3분의 1을 떼어서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3명의 총사령관. 앞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압, 아비새 백전노장들이고요. 이미 검증이 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세 번째 그룹 총사령관인 이때는 이스라엘의 철저히 원수했던 블레셋 사람입니다. 더구나 그 가드 사람입니다. 다윗과는 한이 맺혀 있는 그런 부족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놀랍게 이때를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이 마지막 아주 고통스러운 위기의 순간을 겪어가면서 새로운 가치를 깨달은 겁니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정말 인간관계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 전혀 다른 차원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암몬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같은 경우, 다윗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다윗이 절망이 있을 때 그 암몬 사람 소비가 다윗의 편인 것을 깨닫게 해줬죠. 그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가 끝까지 전쟁 중인데 사울 왕가의 최고의 충신이었던 마길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정작 어려우니까 진심을 다해서 도와주는 걸 경험하죠. 원수가 가장 귀한 친구이고 돕는 자인 걸 알게 되죠. 멀리 있던 바르실레 같은 부자가 요단강 건너편 길르앗 사람인 바르실레가 도와주는 걸 경험했었죠. 그러면서 다윗 생각에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자기가 관계하고 귀중히 여겨야 되는 사람의 영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을 겪으면서 다른 차원의 동료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 사람 이때는 블레셋 사람이고 이스라엘과는 천천히 원수지간이지만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3분의 1을 떼어서 그의 휘하에 두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이 조직 개편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이렇게 총사령관으로까지 이방인을 임명할 수가 없었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나 모두 주인의식을 갖도록 한 것인데, 여러분 이때를 총사령관에 세웠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중에서 다윗을 따라서 합류했던 불량배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피난길을 같이 따르고, 다윗이 물론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사울 왕이 쫓겨갈 때 그 지역에 있던 다른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들이나 이스라엘의 비류들, 못된 깡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윗과 어울리게 되고, 그러면서 다윗에게 감동을 받아서 신앙인으로 바뀌고 다윗의 용사들이 되죠. 근데 여러분, 그들은 이때를 보면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진실하고 실력이 있고 충성을 다하면 누구나 다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최고가 될 수 있구나, 중앙에 진출할 수 있구나,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는 희망의 나라였어요. 아무리 밑바닥이어도 아주 오래된 충성스러운 사람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놓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때에 임명한 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보람과 미래의 가능성이 인생의 꿈을 실어주는 열린 체계가 필요합니다. 열려져 있는 세계, 조직 속에서 새로운 분출이 가능한 그런 열려진 구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발적인 헌신과 노력이 가능합니다. 어떤 상태에도 가능성을 열어두면 거기에는 힘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능성 앞에서 새로운 소망과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위대한 힘은 가능성이 열려진 곳에서 발휘됩니다. 거기에 감동이 있습니다. 와, 저런 인생이 저렇게 위대해지다니. 여러분, TV 프로에서 장기자랑 나오거나 이럴 때 막 감탄하고 눈물을 흘리는 시청자들이 왜 그래요? 저렇게 짜장면 배사던 사람이 저렇게 됐다, 그렇게 가난하고 형편없던 사람이 저렇게 실력만으로 성공했구나, 이런 세계 아닙니까? 이때를 총사령관의 하나로 임명한 다윗, 그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세계, 그 희망의 세계를 조직 가운데 이제 실현시키고 있는 거죠. 그 다윗 참 위대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블레셋 가드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그 밑에 백성의 3분의 1을 부속시켰는데 거기에 한 명도 반항하거나 분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조직을 개편한다고 할 때 요압 장군, 아비새 장군, 그 다음에 제3 총사령관을 뽑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가 거기에 해당한다고 기대감을 갖고 있었겠어요. 난데없이 이 가드 사람 이때를 임명할 때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그 열려진 세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위대한 백성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도 위대하지만 그렇게 달라진 전통과 너무나 다른, 이스라엘의 분위기와 너무 다른 새로운 시스템 앞에서 복종하고 희망의 세계를 함께 엮어가는 다윗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순종이 없었으면 열려진 세계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픈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희망과 꿈을 잃어버린 이유가 뭘까요? 학연과 지연과 권력 앞에서 연줄이 없으면, 아무리 성실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미래에 희망이 없다면 젊은이들이 방탕하게 됩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는 조만간 와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가 너무나 닫혀져 있어서 아픈지 모릅니다. 너무나 풍요로운데,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이 있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세계의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회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제가 신대원 때 대학원, 신학대학원이에요. 맨 뒤에 게시판에 교육전도사 구함 광고가 있어서 얼른 달려가서 봤습니다. 교육전도사를 이제 1학년 지나면서 해야 되니까 봤는데 이렇게 광고가 돼 있었어요. 교육전도사 구함, 단 호남 출신 안 됨.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호남 출신이거든요.
다음날 또 게시판에 옆에가 붙어있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교육전사 구함, 영남 출신 안됨. 저는 더 절망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일까? 이게 예수님이 꿈꾸는 세상일까? 어떻게 이런 광고가 신학교에 붙을 수 있을까? 부끄러운 줄은 모를까? 이런 교회들에는 분명히 예수님도 쫓겨났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희망이 없으면 어디에서 희망을 찾습니까? 예수님께서 꿈꾸는 그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분명히 나와 있죠. 예수님에게는 가장 위대한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쫙 나오잖아요. 근데 왕족들도 있죠. 다윗과 유다 왕족이 쭉 나오죠. 그리고 포로민도 나오죠. 그 스펙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어마어마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족보라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그 안에 놀랍게도 가장 타락금 같은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나는 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가장 더러운 여자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빛납니다. 그뿐인가요? 여러분, 저주받았던 모압의 여인 룻도, 그리고 수많은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들어와 있고 그 역사의 흐름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왕조가 이루어질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무한히 열려진 세계라는, 희망의 세계라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믿기 싫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득권층이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상관없어요.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걸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폐기처분한 폐건축자재라는 거예요.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보배가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버림을 받아도, 괄시를 받아도, 별 볼 일 없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머릿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분을 멸시천대했지만 그분은 역사의 중심이시죠. 그것은 오래도록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여기도 보면 건축자가, 전문가가 버린 돌은 이건 이제 쓸데없는 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전문가가 한 게 아니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제도가 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기이해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결단을 하고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열려진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다윗이 극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가장 의지했던 아히도벨이라는 모사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걸 알고, 가장 용서를 많이 하고 사랑했던 압살롬이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걸 알고, 가장 멀리 있다고 생각했던 소비라든지 마길이라든지 바르실레,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 가장 소중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받은 은혜 체험한 것을 통해서 자기가 다스린 나라의 제도를 바꾸는 거예요.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열려진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줄이 없어도, 세상에 어떤 힘이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소중한 머릿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지닌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소망을 갖도록 교회도 그렇게 열려진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도 그렇게 열려진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폐쇄적인 곳에는 결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온 사람이고 누가 나중 온 사람인가? 누가 여기에 중심이고 누가 주변인인가? 이런 것 의미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열려진 마음이에요. 어떤 공동체든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나중 온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그것이 기적이 아니라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철저하게 늘 시행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놀랍게도 이들은 철저하게 닫혀진 세계를 추구했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 외에는 그 누구도 끼어들지 못하도록 죄인으로 영원히 규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배제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열려진 세계에 적합하지 않은 존재들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려면 부서지고 깨져야 했습니다. 그 가치관이 박살이 나야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이 바울이라는 청년이죠. 사울이 바울이 되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것도 놀라운 이야기죠. 또 깨뜨리시는 거죠. 베드로, 어부였던 사람이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도권 안에서 12제자, 그 사도들, 그것이 기독교 역사일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핍박자였고 하나님 나라의 원수였던 사울이라는 바리새인 청년이, 저주받았던 바리새인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심이 됩니다. 바울의 신학이 기독교의 신학이 되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일꾼으로,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12사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도의 반열에 들어서게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충성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수가성 우물가에 남편이 5명이나 되었던 그 여인,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이나 여리고성의 기생이나 또 다말이나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열려진 세계 안에서 참으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젊은이들이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최고의 파트너가 되는 꿈을 꾸십시오. 그렇게 만드십시오. 그러한 세계를 구축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 초라한 그 군사들이 도망가다가 오합지졸이었을 것 같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10지파가 결집해서 완전히 포위하고 옹이하고 완전히 성 자체를 끌어다 물에다 잠기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군사력 앞에서요, 파죽지설이 이깁니다. 오늘 본문줄 읽으면요, 머뭇거림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승리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정신적 승리였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섬김으로 이룩한 놀라운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 2절, 3절 한번 보시죠.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다. 여러분, 왕은 이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앞서 나가겠다 하는데 백성들이 말리죠. 왜냐하면 우리의 절반이 죽어도 저들은 우리에게 관심 없을 겁니다. 왕만 죽이려고 할 겁니다. 이때는 왕은 성을 지키십시오. 왕의 생명은 우리 10,000명보다 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지도자를, 리더를 자기들 생명 10,000명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다 죽을지라도 당신은 사랑합니다 라는 이 사랑의 섬김, 이 헌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강력한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겠습니까? 왕을 위해서 우리 10,000명이 죽어도 좋다는 이 마음. 여러분,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왕에게는요,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이후에도 다윗은 전쟁에서 늘 앞서 나가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만류합니다. 왕은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은 왕을 존경하고 자기들의 생명보다 귀히 여겼습니다. 이런 공동체, 이런 나라는요, 이게 난공불락입니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이를 헤집고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뚫고 들어올 수 없는 사랑의 결집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미국이 이라크와 1차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ABC 방송에서 이라크군 총사령관과 대담을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때 진행자인 바버라 월터스가 사령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미국인들은 당신을 폭풍의 장군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령관이 아닙니다. 저는 가슴이 따뜻한 남자입니다. 진행가가 이런 말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이라크 같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눈물 없는 남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와해는요, 외부적인 충격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눈물이 가득한, 마음이 따뜻한 리더들이 없으면, 남자들이 없으면, 섬기는 백성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요, 가장 큰 위기를 맞는 거예요. 눈물이 없으니까 가정이 쉽게 포기가 되는 거예요. 눈물이 없으니까 쉽게 직장을 떠나는 거예요. 눈물이 없으니까 민족을 쉽게 배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가장 위대한 결속력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세상에 죽음처럼 강한 힘이 어디 있겠어요? 죽기로 각오하고 달라들면 누가 이겠습니까? 근데 그 죽음보다 강한 것이 사랑이죠. 공동체가 사랑으로 결집이 되면 거기에는 가장 강력한 힘이 나옵니다. 그런데 핵폭탄도 어쩔 수 없습니다.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부른 것이 모든 악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하면 반드시 공동체는 재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위기를 겪는 것이 뭘까요? 다들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지, 고난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또 자기를 심지어 공경하는 사람을 향해서 눈물이 없어요. 따뜻함을 잃어버렸어요. 오직 탐심만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을 평가하는 것도, 아내를 평가하는 것도, 자식을 평가하는 것도 얼마나 성공하느냐이지, 그 사람의 아픔과 처절함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사회가 무너지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나. 여러분, 사람의 존재의 가치는, 그 생명의 의미는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탐심을 물리쳐야 돼요. 굶어 죽어도 따뜻한 마음을 갖도록 해야 돼요. 지금 우리 10,000명의 생명보다 당신의 생명이 귀합니다라는 이 마음은 그냥 탐심이 없는 거예요. 계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을 향한 사랑, 충성이 가득한 거죠. 사랑으로 하나가 되니 견고한 공동체죠. 이런데 압살롬의 군대가 이길 수 있겠어요? 아무리 많이 몰려와도요, 목숨 걸고 자기 왕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전쟁의 승패는 서로 사랑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따뜻한 희생정신만큼 강렬한 무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사랑으로 충성을 다하니까 이 공동체는 이렇게 위대해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민족은 때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의 이유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 부유할 때 교만해져서 따뜻함을 잃어버리고 서로 밟고 헐뜯고 욕할 때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 민족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위기를 겪게 되면 그때는 여야도 없고요. 사상도 없고 하나로 똘똘 뭉쳐집니다. 그때 강함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최근 근대 일어나는 국가적인 재난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강하게 뭉칠 수 있는가를 세계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뭉치면요, 세상은 우리 못 감당합니다. 그렇죠. 2000년 월드컵 때도 그랬고요. 그죠? 또 서해안에 기름 유출 때 10년 전이라면서요. 완전히 생태계가 보호됐는데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이 없답니다. 온 교회들이 애들까지 다 가서 그 기름때 제거하고 저도 갔다 와갖고 지금 상처 난 데도 있어요. 기름 묻은 바위에 무릎을 찍혀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희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윗의 백성들은 왕을 위해서, 가장 존귀한 분을 위해서 자기들 10,000명이 죽어도 괜찮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외아들을 희생해서 세상에서 가장 버림받고 초라하고 희망이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려고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고 고통을 겪어도 너만은 살아야 된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천하고 악한 죄인일 때 나를 사랑하셨는가.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에 그 마음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 가장 천한 백성을 위해서 당신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친히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죄인을 위해서. 그런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요,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왕을 위해서 무슨 목숨이 아깝겠습니까? 무슨 물질이 아깝겠습니까? 이 사랑을 경험하면요, 난리가 아닙니다. 다윗 왕, 백성을 위해서 다윗 왕이 많은 적을 물리쳤지만 자기 목숨까지 내놓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그 다윗 왕을 위해서 백성들은 기꺼이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가 어마어마한 대적을 다 물리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면요, 다윗의 백성들의 충성은 비교가 안 되죠. 날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못 드리겠습니까? 죽음인들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신 그분,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정작 11조를 드리려고 할 때는 벌벌 떨고 정직하지 못하고 조그만 죄악의 유혹 앞에서 머뭇거리고 결국은 쓰러지는 모습, 자신의 습관과 취미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회사에서 더 잘 나가기 위해서 주님을 쉽게 버리는 것,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향한 예배와 만남과 기도를 포기하는 것,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쉽게 저버리면서 어찌 주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회복하십시오. 주님이 날 위해서 목숨 버린 그 사랑에 보답하며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의 용사들로 이 시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귀히 쓰임받는 우리 신천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승리입니다. 다윗 군사가 왜 이렇게 쉽게 이길 수 있었는가? 그것은 용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 보면 다윗이 사령관들을 불러놓고 온 백성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결국 가장 중요한 힘이 되죠.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여러분, 백성들이 다 들은 이 놀라운 선언이 뭘 의미할까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충격을 받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지금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데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키고요. 그것도 아주 계획적으로 오랜 세월 준비해가지고 예루살렘 입성하자마자 하는 것이 아버지에게 치욕적인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후궁들을 백성들 앞에서 강간하고 욕보이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지금 군사를 몰고 왔습니다. 이런 폐류나 이런 반역은 듣도 보도 못한 역사의 가장 못된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반란 군사들을 향해서, 그 압살롬을 향해서 백성들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너그러이 대하라고, 그 생명을 해하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의 마음은요, 충격 이상입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이 저렇게까지 영적인 반응을 할 거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 지경에서, 아니 지금 회복이 돼서 왕이 된 다음에 복직을 해서 용서를 선언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몰살당한 위기에 있고 적이 지금 훨씬 더 우세한 입장이고 지금 잔인무도하게 자기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회복이 안 된 희생의 자리에서 이미 용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요, 이 영성의 깊이 앞에서 완전히 압도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용서를 선언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위대한 영혼을 지닌 존재를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지금 너희와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너희의 동족이 아니냐, 너그러이 대해라. 여러분, 자기가 피해자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너그러울 수 있는 거,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는 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술보다 훨씬 더 위대한 승리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정신적인 우열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움직이시는 가장 위대한 결정권이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만큼 위대한 승리의 비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결코요, 전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 되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이미 승리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원수를 용서하는 그 영적 깊이를 온 백성이 듣고 있고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지독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용서로, 사랑으로 반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정치적인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반응이었습니다. 혈기 주도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반역자 압살롬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악이 시행됨을 보고 영적인 죄의 세력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영적인 전투가 아니에요. 너무나 지저분하고 너무나 추악한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전투인데, 그 죄악된 인간의 전쟁을 영적인 놀라운 전쟁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용서와 평화의 세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룩한 전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전쟁에서 다윗 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오래전부터 써왔던 겁니다. 골리앗을 앞에 두고도 그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러분, 용서의 능력은 영적인 힘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여러분도 경험했죠? 아무리 설교 시간에 이렇게 들어도 집에 가서 또는 주차장에서, 내일 회사에서 속이 뒤집어지잖아요. 눈빛이 바뀌잖아요. 여러분의 눈빛이 얼마나 자주 바뀌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이요,
사람을 망가뜨리는데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영적인 권세이죠. 성령의 역사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정통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전혀 불가능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제거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압살롬과 그 반역한 페르나를 어떻게든 용서하고 살리려고 애를 쓰는 다윗의 마음. 전쟁은 이미 성패가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요, 지금 너무너무나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위기 속에 가장 호전적이고 가장 겁없이 달려드는 무례한 그 세력을 동족으로 두고 가장 위협적인 핵에 맞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 세계가 보는 정말 3대에 걸쳐 독재가 진행되고 있는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세계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새롭게 줄 수 있는 위대한 전투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민족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전 세계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비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물리력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정신력이고 영적인 힘이에요. 우위에 있어야 돼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개입이 되는 전투가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절대로 악이 따라할 수 없고 악이 이길 수 없는 것이 용서의 힘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능력이 우리 같은 악한 죄인들을 선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것처럼, 어쩌면 용서는 죽음에서 희망으로, 민족적인 절망에서 새로운 가능성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고통에서 치유로, 매임에서 자유로, 또 묶임에서 노임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마귀의 밥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용서하는 순간 여러분은 너무너무 위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투에서 이기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은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한국 교회 얼마나 많은 분쟁 때문에 애매하게 성도들이 고통을 겪는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 서로 용서하게 해달라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영혼이 풍요로워서 승리할 수 있게 사랑으로 빚어낸 승리, 이것이 우리 시대의 새로운 모델이 되어야 돼요. 그 징그럽고 제거해야 되는 대상인 쥐가 가장 위대한 승리를 가져준 것은 그 속에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야 될 시기입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위대한 용서와 사랑으로 승리를 미리 선취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세계 만민들이 보게 해야 됩니다. 복음의 승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요한 3서 2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